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현실을 바꾸고 또 결과를 내는 말씀의 능력, 현실을 바꾸고 결과를 내는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석 파스 아세요? 자석 파스? 자석 파스. 특별히 자석이 달려 있어서 몸에 붙이면 따뜻하게 열이 올라오고, 특별히 일본 여행 갔다가 많이 사오시죠? 어떤 사람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갖고 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석 파스가 사람들 후기가 대부분 똑같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쓸 때는, 붙일 때는 열도 나고 따뜻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띄면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자석 파스를 붙일 때는 괜찮지만 뗄 때는 똑같이 아프다, 이런 평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파스를 붙일 때는 안 아프고 왜 파스를 떼면 아플까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진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통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석 파스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 많이 받아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작동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절반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40장부터 5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위로가 51장, 52장, 53장, 54장까지 위로하시는데 55장에 딱 이르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돌이키라. 이제 결단해라. 이제 내일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위로만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위로는요,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위로가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다시 주저앉을 근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되는 능력과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 한 주에 너무 낙심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위로 받으러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 받으러 왔다가 다시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서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이 결단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은혜는 다음이 아닌 바로 오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은혜는, 한 번만 더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요. 시작. 은혜는 다음이 아닌 오늘을 위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본문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냥 앞이 막막한 상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의 횟수가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리라. 몇 년이요?
몇 년이요? 70년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돼요.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본 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69년에 돌이키면 돼요. 바로 70년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물들어 살았고 철저히 바벨론화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70년이 됐을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그 막연한 언젠가 미래에 언제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결단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요, 찾을 만한 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단어는 사실 원어를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무슨 의미냐, 여호와께서 스스로 발견되도록 허락하신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발견되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때, 그 짧은 시간 안에서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 교회에 나오셔야죠 어르신, 이제 결단하셔야죠. 그러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은 아니에요, 목사님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언제든 맘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늘이에요. 막연한 내일,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즉각적으로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닐 때 제가 유초등부 학생이었어요. 그때 성탄절 날 공연을 했었는데요, 제가 4번 마귀였습니다. 그때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연극이었는데 제가 4번 마귀였어요. 그때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토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할 것인가. 그때 1번 마귀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거 다 가짜라 그래라, 예수 있었던 거 다 신화라 그래라, 거짓말이라 그래라. 근데 안 통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습니다. 2번 마귀가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주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붙여주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앙 가지면 계속 핍박받게 하자.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서 핍박받는데 그 사람들이 더 뜨겁게 믿어요. 실패합니다. 제가 몇 번 마귀라고요? 4번 마귀였어요. 4번 마귀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예수도 믿고 교회도 가게 하자. 단 다음에 가게 하자. 예수도 믿고 교회도 가지만 단 다음에. 그때 만장일치로 채택된 게 뭐였냐? 4번이 맞다. 4번이 맞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의 가장 강교한 영적인 계략은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를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만 하면, 지금 드러나지 않은 이 일이 좀 더 커지고 드러나게 되면, 내가 결정적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때 되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을 기대한다고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은혜는 다음이 없어요. 은혜는 오늘입니다. 은혜의 때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잘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라고요? 따라합시다.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회개를 미루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온전함을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언젠가 은혜가 임하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임해서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한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를 더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즉시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를 오늘 하라. 오늘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것을 충족시키면 그때 용서해 주지. 그런데 성도님들,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여전히 그를 미워하면서 내가 지옥을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랍게 도전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언젠가, 올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바로 오늘이자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루지 말고, 용서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든 부천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에서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이해보다 뭐라고요? 이해보다 신뢰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인지 부조화, 믿음의 문제였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들었고 자신들이 알았던 한 가지는 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현실은 어때요? 지금 바벨론의 신 바루둑이라는 신 앞에 무력해요. 무릎 꿇은 것 같아요. 우리는 끌려왔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도무지 현실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라에 포로로 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힘들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현실은 악한 것 같아요. 눈물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차라리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냥 인생이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넘겨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 해석되지 않는 현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전체 내에 가지고 계시는 마스터 플랜, 바뀌지 않는 더 나은 뜻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언제나 건져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건져주시는, 건져내시는 구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더 높은 길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언제나 거룩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목적을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면 불행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할게, 행복으로 인도할게 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거룩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알려드렸는데 이제 기억 못하실까봐, 잊어버리셨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과 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 7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인생 낭비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지우고 싶은 70년이었지만 사실 그 7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체질과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밝은 때를 준비한 시간이 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질병처럼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70년의 포로기 이후 시간 이후에 이제 우상숭배가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가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산당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섬겼노라, 이런 고백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이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성전에 의식 때마다 종교력이 있을 때마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탔어요. 무너졌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모여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게 뭐냐? 회당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가르치시는 곳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된 곳이 곳곳에 세워진 회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은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고 아무 쓸데없는 인생의 과정이 아니라 가장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가장 찬란한 때를 준비했던 70년이 바로 그들의 포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 제 묵상 노트에다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전묘법으로 그리신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전묘법으로 그리신다.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전묘법은 뭔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묘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게 지금 전묘법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보통 붓으로 그냥 이어서 그립니다. 그런데 전묘법이라는 그림법은요, 수천 개, 수만 개의 점을 찍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왼쪽에 멋진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 그림은 어떻게 그린 그림이에요? 점 하나, 수많은 점을 찍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요, 가까이서 보면 그건 그림이 아닙니다. 아무 배열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찍어진 그냥 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림이 돼요? 멀리 뒤떨어져서 봤을 때, 뒤돌아 봤을 때, 그때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에 어떤 점을 찍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적인 점, 일상의 점, 눈물의 점, 어떤 점을 찍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반복적이고 무의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점찍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려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너무 눈물 날 때, 인생이 너무 답답할 때 이해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붙잡는다는 건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린 게 이해예요. 대신 하나님 수준으로 내 삶을 끌어올려 주셔서 다시 보게 하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그게 신뢰예요. 그래서 고통의 때, 눈물의 때, 막막할 때 이해를 구하기보다 신뢰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한 번 더 붙잡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을 전묘법과 같이 의미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계획적으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그림 같지도 않는 것들을 그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리 무작위로 찍어진 점과 같은 그 그림일지라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그래서 붙든 자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선언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제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더 크게. 시작. 말씀을 붙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포로기 가운데서 돌아올 때 너희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약속을 하시면서 도장을 쿡 찍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길 가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예요. 밥 먹자. 안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말은요, 허공에 떠돌며 그 실행과 그 시작이 단절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하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는요, 말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사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일입니다. 그 일 안에, 그 말 안에 그 사건 전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더라. 왜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안에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여기 줄 치십시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안고 반드시 결과를 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왜 그렇게 오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정을 견디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정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열심히 살펴봤어요. 아니 왜 기도하고 걱정하지? 아니 왜 기도하고 염려하지? 찾아보니까요, 이유를 찾아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 PPT 화면 좀 바꿔주세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되 무엇처럼 믿느냐? 하나님을 버스 기다리듯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뭘 기다리듯 믿는다고요? 버스 기다리듯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버스는요, 버스 탈 때까지 모든 과정들이요 무의미해요. 버스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버스 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전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때워야 되는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내포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한 순간이 아니에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든 자에게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아마도예요. 아마도 응답될 걸, 아마도 바뀔 걸, 아마도 결과가 있을 걸. 이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에는요 바로 사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붙든 자에게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두 번째로 말씀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실망을 막아줍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학이 안 됐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이 나빠졌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실망해요. 왜 실망하냐? 자기 확신에 의해서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한다고요. 그런데 말씀 붙드는 자는요 자기 확신을 통한 실망을 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에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잘 보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누구의 뜻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대,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스페인에 가면요 파르미아 성당이라고, 요즘에 가우디가 지었던 성당 아세요? 크게 뿔 막 달린 성당, 어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으시죠? 가우디가 지었던 대성당이 지금 140년째 지어지고 있어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성당을 지을 때 그 가우디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오래 지으려고 원래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자기 때에 자기가 결과를 보고 자기가 완성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짓다 보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 건축하려던 꿈을 접고 어떻게 했냐, 한 귀퉁이 하나만 열심히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은 다음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의 건축주는, 나의 건축주인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 죽어요. 그 사람이 했던 건요 성전 한 귀퉁이 위에 있는 기둥 짓다가 그거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의 원함과 바람과 간절히 이루려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완성과 그 실패한 계획 같은 그곳을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보기 위해 달려갑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뜻이 어그러진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반드시 그곳 가운데 작동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랜 기다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내 뜻과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마주해서 낙심했다면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내 삶과, 아니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넘어서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부천 열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